14페이지에 은혜 언약,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한 그 문제점들, 또 행위의 언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여러 관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은혜 언약. 우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은혜 언약을 지금 정의한 것을 좀 봐야 합니다. 중요하죠. 타락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님은 두 번째 언약, 곧 흔히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준적 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행위 언약에 대한 그 것과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보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언약의 본질을 은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약 신학자들 사이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 그렇죠. 언약의 본질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교회에는 뭐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 뭐 절대적이죠. 이 은혜의 개념이 빠진다면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뭐 심지어 뭐 불린 거,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은혜 언약의 본질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중반에 이제 불린 거가 말한 것 중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다. 이러한 은혜 언약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원과 요체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은혜 언약이 없다. 그렇다면 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해선 언약, 다윗, 뭐 새 언약, 이러한 그 다양한 언약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성경의 다양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가 뭐냐면 은혜 언약의 기반을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담과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 언약이든 노아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성경의 다양한 언약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은 사실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런 그 개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은혜 언약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지지하는 학자들도 다 하나같이 아주 쟁쟁한 대단한 신학자들인데 우선 여기서 순차적으로 좀 나가고 우선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10장 2절에서 이제 얘기했죠. 칼빈도 역시 동일해요. 구약의 모든 족장들과 매주 언약은 그 실자 본질에 있어서 우리 언약과 다를 것이 아니다. 그렇죠. 칼빈도 은혜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그 언약을 기본적인 뼈대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위에서 나가 있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다윗, 뭐 모세.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의 기본적인 전제가 결국 뭐예요? 이것은 은혜 언약이다. 그러나 다만 경륜에 있어서 차이다. 이 경륜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시대적으로 사람께서 각 시대의 그 구속사의
그 흐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변동이지 본질적인 건 다를 바 없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를 본다면 세대주의는 여기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는 언약의 본질 자체를 신약은 은혜 언약의 바탕을 주지만 구약은 어때요? 행위 언약의 바탕을 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세대주의의 어떤 기본 전제는 물론 세대주의가 더 이제 여러 이제 뿌리로 내려가면은 또 좀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대주의 기본 전제는 구약의 백성들은 행위 언약이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신약은 어때요? 은혜 언약으로 다루신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러나 칼빈은 뭐예요? 아니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경륜적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지 무슨 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언약의 개념이 아주 기본 굉장히 중요한 토대 은혜라고 하는 토대까지도 막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지금 칼빈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칼뱅의 시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대로 반영돼서 아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봤지만 은혜 언약의 본질을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율법과 복음 시대 언약은 이 본질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의 언약이다. 하나의 바로 은혜 언약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 발견되는 행위와 은혜의 두 원칙을 설명하는 방식을 두고 이제 개혁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두 가지 쟁점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통일성, 이제 제세례파의 이제 와의 논쟁에서 나온 문제점인데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의 그 하나의 지류로서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세례파들이 뭐라 그럴까 많은 반발을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세례 문제 가지고 아주 이 제세례파는 이 칼빈이나 특히 이제 칼빈 개혁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링거의 논문인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유언 혹 언약이 출판됐는데 이 견해에서 이제 제세례파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 조항 가운데서 이제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유아세례가 이제 왜 은혜 언약에 중요한 연관을 맺느냐? 우선 유아들 자체는 어때요? 행위의 전제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 유아세례 문제가 굉장히 왜 심각한 그 논쟁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배경을.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사실 유아세례 갖고 뭐 따지는 사람들 이제는 없어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누가 뭐 따지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 시대는 이 유아세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성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논쟁점이에요. 왜냐? 우선은 유아 자체는 행위의 어떤 전혀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근데 이제 제세례파들은 바로 그 자체가 유아들이 어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행동의 어떤 신앙적 어떤 방향이 없는데 그 유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럼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뭐 블링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지만은 유아 세례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할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당하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왜 여기서 이제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게 그러면 은혜 언약에 포함되는 거냐, 행위 언약에 포함되는 거냐라는 거기에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블링거는 자기 책에서 세례는 다음과 같은 자들의 수요에 대한다. 곧 회개와 삶의 갱신을 배우고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씻겨졌음을 진실로 믿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걸으며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살고자 원하는 모든 자 이런 자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위해 세를 베풀어 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자. 따라서 이것은 모든 유아 세례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카엘 자틀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교황이 범한 최악의 그리고 가장 가증스러운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세례파들은 유아 자체는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아는 인식을 못한다. 그럼 못하는 유아에게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라는 것을 지금 미카엘 자틀러, 슐라임 하트,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불린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견해를 자기가 그 1534년에 쓴 논문에서 이제 밝힌다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제세례파 입장에 대해서 이제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그렇고 특히 후대에 이제 칼빈은 이제 제세례파와의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이 제세례파의 논증을 카톨릭 못지않게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세례파의 그 세력은 엄청나게 좀 그 종교개혁 그 자체 안의 세력에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는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제세례파의 술책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도 저술해가지고 쯔빙글리는 뭐냐? 제세례파가 일단 지금 말하는 논지는 구약과 신약의 연쇄성을 파괴한다라는 그 논지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지금 유아 세례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래서 쯔빙글리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 시대 유아 세례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쯔빙글리 입장은 이제 나중에 그 후계자 불린거가 그대로 아까 쓴 논문에서 그대로 이제 그 쯔빙글리 입장이 드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첫째,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둘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근거엔. 셋째,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의 적용 범위는 구약은 물론 신약까지 포함된다. 바로. 그러니까 불린 거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유아 세례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유아 세례는 구약의 연장선으로 그거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인증으로 주어진 할례는 할례 영적 의미, 그렇죠? 할례 영적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쯔빙글리도 그렇지만 칼빈도 마찬가지고 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 세례의 영서성이냐?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유아 세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영광성이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게 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불린 거는 할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실 뭐 이제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 이제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일단 그 할례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육신적 아브라함의 씨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단순히 그냥 너희가 육신적 그 아브라함의 씨니까 받으라 이 정도만 하나님이 의미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심령.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 할례를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할례를 요구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육신적 할례만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내용 자체가 별로 이게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걸. 근데 이제 제세례파들은 그런 영적인 요소들을 무시한다, 이거죠. 그런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런 육신적 관점에서만 이 세례 또나 할례 이것을 저들이 바라보니까 당연히 할례와 유아 세례가 연속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이제 슐라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들이 뭐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할례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이라는 것, 그것을 저들이 인정한다면, 사실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유아세례라는 것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그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 그런 표시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제 초판, 칼빈은 할례와 유아세례의 연속성에 근거해서 후자의 시행을 정당화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세기 17장 10절 14절에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계명되어야 함은 우리의 세례가 할례 자리에 대신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아주 철저하게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의 근거로서 아주 명확하게 하여튼 조금도 양보가 없거나 타협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유아세례는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칼빈은 이제 강조하면서 할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자체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례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제세례파 논박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그는 그 제세례파의 7개 조항을 조목조목 방박해 첫째 조항 논박하기에 그는 불림과 마찬가지로 할례 영적인 거,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영적인 걸 부어, 둘째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과 함께 회개나 생활의 갱신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할례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때요? 선민이다 이거예요. 구별된 선민이라고 하는 자각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들과 동일한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는 구별된 아브라함의 씨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을 유대인들이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후대에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어요. 왜 했냐 이거. 사실은 디모데는 할례를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제 할례를 하게 했냐면 디모데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그 할례 때문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왜 굳이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냐면은 뭐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연히 쓸데없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예 그걸 탁 치워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라고 이 세례나 이 할례 자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여기서 이제 생활의 갱신이라고 했는데 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적 할례, 이게 뭡니까? 영적 할례, 회개 혹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옛 사람이 못 박히는 것. 그러니까 바울 자신 로마서와 에베소서 그렇게 이제 이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육신적 관점으로 바울은 그걸 썩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요? 마음의 할례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교회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례 받는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줘도 괜찮은 거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굉장히 세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어때요?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신약교회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하나의 모티브를 딱 표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 세례와 만찬 이 두 가지 이 세례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런 세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제세례파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도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그죠? 로이드 존스. 근데 내가 이제 왜 로이드 존스가 유아 세례에 대해 분명히 칼빈과 그런 거 알 텐데 왜 안 줬느냐? 로이드 존스 자신이 사회가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이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이제 역사적 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 장로교나 뭐 엄밀히 얘기해서 장로교의 그 어떤 뭐 거기에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회중교회 자체는 사실 장로교의 것이 아니까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회중교회 개념은 없어. 아예 없어. 칼빈 같은 사람이 그 회중교회 하면은 전혀 아마 칼빈은 아마 그냥 눈을 치켜뜨고서 무슨 회중교회가 말도 안 되는 교회 아마 굉장히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세례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유아세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세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논쟁이 생기겠어. 우리는 장로교가 아닌데, 우리는 회중교회인데, 왜 장로교에서 말하는, 왜 유아세를 왜 시행하느냐. 그러니까 공연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괜히 그 안에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유아세를 안 한 거예요. 로이 존스가 모를 리가 없지. 예? 그 칼빈이 주장하는 언약도들, 청교도 언약도들이 주장하는 세례관을 그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칼빈은 유아 세례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은 회중교회라고 해서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그 부분이 유아 세례 같은 문제는 사실은 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냥 많은 이 제세례파하고 논쟁이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로이 존스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아예 깨끗하게 유아 세례는 시행하지 않고 신앙을 정당하게 고백한 성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은 그것으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로이 존스가 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았는지 그분이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제까지 출판된 설교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생각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중교회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한 그 배경이 가장 그 영향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칼빈은 유아 세례의 연속성은 분명히 주장했고 그걸 분명히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할례, 영적 할례, 회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의를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할례는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 본질에 있어서 뭐야? 신약의 세례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언약 신약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그 부모에 의해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소유로 더 명확하게 어떤 그런 신앙적 관계가 더 불신앙의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어때요?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잠깐
밑에 이제 칼뱅의 다음 결론을 좀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므로 이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신생과 영적 정결의 성례이기 때문에 믿음이나 회개가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일한 것이 할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할례.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들도 그 아이들이 뭐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요 언약 백성인가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 아이가 뭐. 그러니까 역시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조건은 동일하다. 그런데도 분명히 구약에서는 할례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 아이 유아라고 해서 세례를 왜 주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은 이건 모순이다 이거죠. 모순.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할례 받을 것을 여전히 명하셨다 이거야. 명하셨다 이거야. 그러므로 회개와 구원의 증거인 성례가 어린 아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이성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로이 존스가 이걸 몰랐겠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았지만서도 회중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회중교회에서는 이 유아 세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중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 개혁파는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사실은 여깁니다. 물론 이제 이 세대주의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칼뱅은 아주 굉장히 어때요? 유아 세례를 이제 이렇게 안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 칼빈의 이런 그 유아 세례 주장에 대해서 이건 로마 카톨릭의 미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막 그렇게 이제 역선전을 막 하는데 칼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그 잘못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칼빈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속적인 이런 흐름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누렸던 성령 임정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면서 거부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커다란 모욕과 모독을 가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결론을 지금 내립니다. 그래서 1530년대 이 종교교육가들에 의해서 저술된 은혜 언약에 관한 신학 저술은 이제 제세례파의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책들이 써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죠. 은혜 언약.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구약과 신약의 연장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때요? 연속성, 은혜 언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순히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서 이게 여전히 신약에서도 은혜 언약과 연장선, 통일성인 이유가 이제 바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은혜 언약의 본질과 그것에 기초한 통일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다양성. 이제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보면은, 이제 개혁파 언약 신학자들과 제세례파의 논쟁을 통해 쟁점화된 이제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 이게 이제 개혁파 내부에서 이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략 4가지로 분류해요. 이 저자가. 첫째, 신의 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경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은혜 언약의 바탕을 둔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신의 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딱 이렇게 단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학자들이 존 프레스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신학자로는 메리데스 클라인,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둘째, 신의 선 언약은 순수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견해. 뭐 여기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 학자 존 머리 같은 사람. 그다음에 사무엘 루더포드 같은 사람도 역시 신의 선 언약을 어때요? 언약을 그냥 순수한 은혜 언약이란 개념. 이게 서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신의 선 언약은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아닌 제3의 언약이다. 이렇게 또 보는 관점이 있어요. 콕세유스 같은 사람, 요한에서 콕세유스 같은 사람이 특히 좀 이렇게 본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뭐 잘 이름을 모르겠어요. 내가 잘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콕세이 같은 사람은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근데 네 번째 이제 신해상 언약에는 행위와 은혜 두 원리가 혼합된 존재로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뚜레틴이 이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뚜레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네 번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보스턴도 그렇고, 그러니까 뚜레틴 같은 사람이 신해선 언약을 행위와 은혜 두 원리로 혼합된 형태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위 언약으로의 모세 언약을 강조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증거 구절을 대하죠. 근데 그 공통적인 게 뭡니까? 행하면,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 모세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레위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본문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는 그 사람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자체를 문자적인 것으로만 제한돼서 바라보니까 이걸 행위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통해 행위 원리를 갱신하신 것이 복음적인 목적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행위 언약으로 끝나서 행위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에 봤지만은 결국은 아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2 아담 모형론 틀 안에서 신의 산 언약을 이제 그 관점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의 산 언약의 요간의 행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확보된 공로적 의인을 택자들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첫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그 관계를 모형론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사실 뭐 행위 언약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의 산 언약을 순수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역시 네 가지의 근거를 대요. 첫 번째, 율법을 수여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어진 성경의 언약들은 모두 뭐야? 은혜 언약이다. 이거 언약.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은혜가 깔려 있잖아요. 은혜가. 그렇다면은 신의 산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또 한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와 언약의 피를 통해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은 모두 중보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주장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모형론이 있어요. 모형론으로 풀어내고 신의 산 언약을 모세 언약, 행위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 두 번째 아담에 대한 모형론. 그러니까 같은 모형론이라도 어때요? 이 행위 언약으로 보는 사람하고 은혜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또
모형론 관점이 또 틀려요. 예, 서로 이제 갈라지는 거.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게 우리 곧 신에선 언약의 행위 원리는 복음적인 목적을 갖는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넷째, 신에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갖는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에 정말 신약의 모든 은혜,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에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갖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에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뚜레틴이 그래서 이 신에서 언약을 행위와 은혜의 두 원리가 혼합된 형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장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두 번째 은혜 언약으로 봐는 관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레틴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6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앙을 집대성한 뚜레틴. 뚜레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 그 대표작이 빨리 이제 좀 번역이 돼서 나오면은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뚜레틴의 저작은 필독서로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뚜레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특히 마지막 입장에서 처음 두 개의 견해를 다 수용한다. 그에 따르면 모세 언약은 외면적으로 행위 언약에 속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야? 은혜 언약에 속한다. 그러니까 뚜레틴의 입장은 사실 어느 한쪽도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사실 양편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에 속한데 실제 내면에 있어서는 뭐야?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런 그 행위 원리, 그러니까 외면적인 행위 원리가 내면적인 은혜 원리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은혜 원리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위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내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 원리의 그 안에 행위 원리가 들어가서 있는 형태가 지금 뚜레틴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견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을 행위와 은혜 이중 언약 체계로 보는 전통에 이제 포함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와 이제 대조적으로 뭐 카메론, 콕세이우스 같은 사람은 신해선 성격을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소개된 행위 원리, 은혜 원리 사용하지 않고 대신 걸 뭐예요? 영적인 은혜 언약에 비해 열등한 아니면 종속적인 율법 언약 혹은 제3의 언약, 제3의 언약. 근데 이 관점은 별로 지지를 얻지 못해요. 이제 사실은 뭐 제3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언약이 그럼 세 종류냐라고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볼 때는 뚜레틴이 가장 잘 조화를 시킨 것 같고 그렇긴 해요. 자, 일단 아까 여기 65페이지 표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피터 윌리스, 특히 카메론과 아미로 3중 언약 체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해요. 이제 표를 보면은 범위, 아담, 율법 언약, 이스라엘, 은혜 언약, 인류, 조건, 자연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율법 언약에서는 모세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은혜 언약, 오직 믿음, 약속된 것에 대한 동산, 율법 언약 아래에서는 가나안, 은혜 언약은 영생, 중보자는 자연 행위 언약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모세, 은혜 언약에서는 그리스도.
효과, 자연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과 분리되지 않음. 율법 언약에서는 악을 억제하고 인간의 필요를 지시. 은혜 언약은 선을 향하도록 역사. 근거, 행위 언약은 창조, 율법, 출애굽, 은혜 언약, 그리스도. 이게 삼중 언약 체계. 이게 이제 근데 이거를 여기 책에서 저자는 개혁판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랬죠. 사실은 이 개념은 나도 이 책에서 조금 이렇게 볼 뿐 다른 언약 신학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것이 뭐야?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의 근거로 보면은 진짜 세 가지의 그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주셨는가? 그러면은 출애굽 이전에 결국은 출애굽 이전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출애굽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야? 율법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신약의 교회는 뭐야?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뚜레틴 같이 이제 외면적 아니면 내면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언약이 통일성과 연소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 번째 이 자연 언약, 행위 언약 이것을 제3의 언약으로 본다면은 통일성이 훼손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어. 둘째는 신해삭 언약의 영적이며 복음적인 기능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 한번 율법 언약을 쫙 보면은 여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적 기능이 없잖아요. 자칫하면은 중보자 모세라고 했지만 진짜 그럼 모세가 정말 중보자인가요? 엄밀히 얘기해서 모세가 물론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 전체 관점에서 모세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도 사실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구원한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건데, 그럼 그게 결국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냐?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의도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링거, 칼빈유 대다수 언약신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언약들이 뭐예요? 본질상 하나, 그리고 크게 그 하나가 결국 뭡니까?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의 관점은 우리는 우리 역시 뭐 이러한 그 신학적 전통을 우리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이제 까메론과 아미르 율법 언약, 신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본질, 이거는 뭐예요? 이 제3의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66페이지로 좀 넘어가면은 비록 까메론 아미로의 소뮤르 학파에 속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만큼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부각시키진 않았지만 이 콕세우스 역시 뭡니까? 구약의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에 비해 본질적인 요소도 열등하다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면 과거의 구약 성도가 받았던 사죄, 오늘날 신약 성도가 우리는 사죄와 구별한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 죄를 단순히 간과하셨다. 온전한 사죄 연청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 콕세우스의 콕세우스는 주장한다. 이 콕세우스는 사실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신학자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이 콕세우스는 그 당대에 꽤나 그 비중 있는 신학자인데 이 콕세우스가 지금 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콕세우스의 그 주장을 볼 때 이 사람의 주장대로 본다면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보다 열등하다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고 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의 죄를 단순히 간과하셨다 그랬다. 간과. 이 간과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모른 척 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채는 묵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렇다면은 구약에 있는 그 레위 기능은 뭐예요? 레위. 그 제사법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복잡한 그 제사장 제도와 그 제사 제도를 왜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에게 왜 그걸 하도록 명령했냐 이거예요. 굳이 간과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복잡한 구약의 제사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라는 의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구약의 제사율법은 정교해요. 굉장히 정교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의복 하나하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물의 성격은 어때야 되는지, 그 제사 하나하나 드리는 방식 자체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엄격한 딱 그 단서, 조항을 붙이고 모세는 그걸 아주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걸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도 어때요?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죄의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찌꺼기가 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찌꺼기가 남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콕세유스의 이런 그 가르침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가르침. 그래서 구약 시대나 우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어때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지금 콕세유스 같이 이렇게 간과했다 아니면 온전한 사죄의 은총 이렇게 만약에 구분한다면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통일성 자체가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못 받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은총을 못 받으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들이 죄를 사했겠어요? 그럼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 콕세유스의 주장은 우리는 좀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와 달리 개혁파 전통에 속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때요? 다윗이나 시기를 포함한 구약의 성도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죄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사죄 은총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 왔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콕세우스의 가르침은 위험하기까지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신학적 주장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이 복음의 통일성과 이 복음의 은혜의 영역에서도 아주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후치우스와 울시우스는 은혜의 언약 안에 사죄와 칭에 있어서 차등을 부여하는 듯한 거 아니에요? 부여하고 있죠. 콕세우스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는 심지어 그의 견해가 뭐야? 알미니안이죠. 혹은 소시니우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이 물론 여기 이 책에서는 좀 간단하게 사실 나온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콕세유스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만약에 연구할 수 있다면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견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도 물론 이것은 지나친 비판이었다. 콕세유스 언약신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기초한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콕세유스 주장은 오해를 받을 만한 요소가 너무 크고 너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또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 모든 것 테두리 가장 밑바탕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개념, 하나님의 은총의 개념이 쫙 흐르다는 것.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67페이지 이제 거기 하반절 보면 요약하자면 신해산 언약과 관련해서는 개혁파 안에서도 해석이 다양성이 늘 존재해 왔다. 크게 보아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성경의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이중 언약 체계로 보는 다수와 그것을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삼중 체계로 주장하는 소수로 나눠진다. 전자는 신에선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 순수한 은혜 언약, 그리고 두 언약의 혼합된 형태로 보는 세 가지 개념으로 다시 또 세분화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언약, 그러니까 개혁파 안에서 이런 개념이 우리는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구분해야 되겠고, 68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차이를 지나치게 이제 경직된 것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좀 융통성 있게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신해상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실은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가장 기초, 토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좀 더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그냥 이렇게 뭐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드러내는 것 정도이지만은 더 깊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언약 신학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대 복음주의 개혁자들의 그런 거 주장들을 더 깊이 연구해 본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여기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54페이지 웨스턴민스터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표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안 벗어난다면은 여기에서만 사실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뭐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이런 언약의 그 복잡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이 은혜 언약, 이 정의에 충실하게 되면은 이런 언약 개념에 있어서 아까 나온 다양한 이런 어떤 입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뭐 어려울 건 없다 이거죠. 어려울 건 없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이제 구속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언약. 이건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 잠깐 약간의 정의가 나오지만 사람의 구원과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하여 삼위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와 머리로 정하신 후 세상을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나서시셔서 택자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함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고 택자들을 인치시는 역할을 하심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사이에 그
그 굵은 글씨로 잘 나와 있는 삼위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예, 이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그 뭐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지금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어떠한 언약적 조건과 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뭐 행위 언약이니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제대로 잘 이해가 돼야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그런 뭐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시원스럽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언약은 가장 여기 이른 언급이 1638년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데이비드 딕슨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경고하는 데 나타났다 그래도.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이제 조직 신학 주제로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었고, 또 20세기 중엽까지 신학자들은 다음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종교개혁 이후의 청교도 시대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게 어때요? 이제 드러난 신학적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